사실 우리는 살만하기 때문에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고요. 반대로 소망이 있으면 살 힘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살아갈 힘을 갖도록 하는 이 소망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과거에 좋았던 때를 추억하며 다시 그런 날이 올 수 있을 거라고 소망하고 살아가고요. 지금 현재의 어려운 상황은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으셔서 허락하신 거라고 의미를 찾으며 소망을 갖고 삽니다. 또한 장차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이라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에요. 이처럼 소망이란 생명을 생명되게 하는 삶의 원동력인 것입니다. 인간적인 소망을 기대라고 하는데요. 기대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만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기대했던 바는 그저 아들 생기는 것이 전부였지만 하나님께서 소망하셨던 바는 아들을 주시는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는 거였습니다. 이처럼 기대에는 나의 의지가 담겨 있지만 소망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나의 기대는 나 자신의 이기적 욕망의 차원에서 시작되는 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작 기대하는 바가 막상 이루어졌을 때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질 때는요, 참 만족이 있어요. 내가 기대하는 바가 이루어졌을 때 과연 그것이 나에게 유익하리라 확신할 수 있으십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고자 하는 기대감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도 바라던 아들이 둘씩이나 생겼는데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쫓아내게 되죠. 우리의 기대가 하나님의 소망과 만나야 하고요. 우리의 인간적인 기대가 하나님의 소망의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모든 것을 바라며란 나의 기대의 차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의 차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서로에게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서로에게 소망을 두려면 이제껏 내가 알아왔던 하나님보다 더 큰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자녀가 내 기대대로 성장해주지 않죠. 배우자가 더 이상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닙니까? 직장에서 상사와 동료들이 점점 함께 일하기가 더 어려워집니까? 우리는 함께하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갈등하고 안간힘 쓸 수 있지만 그보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아동바동 살아가게 하시는 더 큰 하나님을 알아갈 차례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나의 자녀와 배우자와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나의 기대의 차원을 넘어 하나님의 소망의 차원으로 바라보게 될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신학자 본회퍼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내가 이제껏 알아온 하나님이라면 당신은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도록 간과하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 나는 더 큰 하나님을 알아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나의 기대가 아닌 하나님의 소망을 알아야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내가 너의 기대의 차원에 갇혀 있기를 바라는 너이다. 그러나 너는 이제 그 이상이 되거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은 너는 나를 따르라 였습니다. 그래서 본회퍼는 히틀러 암살 작전에 동참했다가 발각돼서 교수형에 처해 순교를 당하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나의 기대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소망의 차원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더 큰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혹시 나의 기대가 좌절되었습니까? 그렇다면 본회퍼처럼 하나님과 대화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너는 누구냐?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서로에게 모든 것을 바람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